자, 오늘은 준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근데 저기 준비보다도 앞날을 준비하는 성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내가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제사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라. 예. 오늘 이제 요 말씀을 가지고 디모데후서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까운 데 가더라도요 이렇게 준비를 해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오려고 우리가 또 옷도 차려입고 이렇게 준비를 해갖고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학생들은 또 학교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고등학생들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준비를 해요. 사회인들은 또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사업하는 사람은 또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결혼 시기가 된 사람은 또 결혼하려고 준비하고 이 가만히 보면요 다 준비하는 세상 같아요. 준비하는 것 같아요. 무엇을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뭐든지 무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앞날을 위해서. 앞날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이 준비하는 거를 히브리어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레라 그래요. 어려운 것 같지만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여호와 이레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그 이삭을 데리고 가잖아요. 번제를 드리려고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고 가는데 가서 올라가서 보니까 아들을 잡지 말고 양을 잡아라 그래고 양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것이 여호와 이레로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 하나님들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준비를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닥치는 끝날이 뭐겠어요? 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누구한테나 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든지 부한 자든지 없는 자든지 있는 자든지 잘생긴 자든지 못생긴 자든지 노동자든지 대통령이든 누구든지 간에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우리는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에? 빨리 달려가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좀 늦게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그 시간의 차이지 누구나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열차를 탄 사람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차피 이제 죽긴 죽는데 우리는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돼요. 그 중에서 우리가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을 보면요, 골리앗하고 싸울 때 돌멩이를 5개를 준비했어요. 왜 5개를 준비했을까? 한 방에 끝났는데, 그죠? 한 방에 끝났잖아요. 근데 또 불구하고 5개를 준비했어.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개. 하나님께서 하나만 쓰셔서 끝낼 수도 있지만,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5개를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한 개로 끝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5개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난 괜찮아. 나는 아직도 건강도 괜찮고 나 이런 사람도 많이 있죠. 나 이제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나 예수 마지막에 믿는 사람도 천국에 갔으니까 나 이게 끝날에 마지막 날에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두 명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근데 그 끝날에요 갑자기 죽음이 닥칩니다. 예수 믿을 시간이 없어요.
예수 믿으려고 그러는 게 말로 믿는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니라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믿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 입으로 믿는 거는 시인할 수 있어요. 예수 믿냐? 예, 나 예수 믿을래요. 그래요. 그렇다고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천국에 가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좀 부족하고 진짜 마음으로 믿고 거듭나야만이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영적인 일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지만이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겠다, 내가 꼭 천국에 가야 됐다 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해서 이렇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아까 돌멩이 5개 다윗이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준비할 게 있는 거예요. 한 개 사용하는 거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거고, 우리는 이 5개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돌멩이는 5개를 얘기했지만 2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옛날에 거기 그 다윗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다윗은 전쟁을 시작했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싹 읽어보세요. 사무엘상하 쫙 읽어보면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는 게 다윗인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도 2번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한 번은 압살롬, 즉 자식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배반하는 거. 또 2번째는 아도니아, 자기가 왕이라 그러는 거. 아버지가 늙어갖고 힘이 없으니까 내가 왕이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솔로몬을 세우기로 했었는데 자기가 더 형이니까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나가는 거야. 아도니아. 그 2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다윗은 나이가 먹든 어떻게 됐든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2번의 전쟁도 다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오늘의 말씀은 첫 번째 전쟁, 첫 번째 전쟁이 아니고 아들 2명 중에서 첫 번째 아들인데 3번째 아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얘가 이제 반란을 일으켜요. 압살롬이라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반란을 일으키냐? 그 밖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판하러 가면 앞에 가서 이제 악수를 먼저 해요. 그리고 무조건 네가 옳다 그러는 거야. 틀려도 네가 옳다 그러고, 네가 네 말이 맞다 그러고, 다 재판하는 사람들 다 옳다 그러니까 자기 편이잖아요. 자기 편이 되는 거예요. 옳다 그러면 다 자기 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얘기 들을 때 무조건 칭찬하는 사람 얘기만 듣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죠. 하지만 뭐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보다는 칭찬하는 게 좋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재판이 있는 동안에 여러 명이 오고 그러니까 소문이 나왔고, 야, 압살롬한테 가면 우리가 다 잘 된다, 이긴다, 승리한다. 그러니까 다 압살롬한테 모이는 거예요. 압살롬한테 모여서 이제 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압살롬한테 이제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제 다윗도 좀 나이가 좀 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은퇴할 때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압살롬을 왕으로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압살롬은 그렇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배신을 하는 거야. 그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배신을 하는 거야. 그 정치에는요, 또 권력에는 또 이렇게 이런 건 피도 눈물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우리 조선 역사도 보고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아들이 아버지 죽이고, 아버지가 또 사도 있죠. 사도 아들도 죽이고, 다 이게 무슨 마음에 하고 자기가 갖고 싶은, 자기가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죽여서라도 그렇게 인륜, 천륜을 배반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죽여서라도 뺏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다윗을 쳐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난 다윗을 읽으면서 다윗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껴요. 왜냐면
압살롬이 쳐들어왔는데 그 예루살렘 성벽이 성이라는 게요. 거기 물까지 있어요. 시스기야 왕이 그 수로를 그 물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많고 많은 싸우면 그 성이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뚫을 수가 없어요. 성을 뚫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다윗이 거기서 성을 지켜가면서 방어를 해도 되는데 또 불구하고 다윗이 도망을 가요. 급히 도망을 가요. 신발도 안 신고 도망가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안에 내부의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내부의 적. 내부의 적에서 잡혀서 죽을까봐 다윗이 도망간 거야. 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없으니까. 아들 어차피 죽여도 누구예요? 자기네 군대잖아요. 자기네 백성이잖아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있다 그래도 싸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반역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국민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다윗이 굉장히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겠다 그러는데 아버지는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막 도망갑니다. 도망가니까 신발도 못 신고 뭐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 도망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몇천 명이 같이 동행하고 도망가는데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을 것도 준비하고 또 싸울 군장비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준비를 못하고 도망가요. 준비를 못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준비 못하면. 그래서 이제 요단강 앞까지 도망갔어요. 요단강 앞에 도망갔는데 듣기를 아히도벨이라는 그 책략가, 하늘이 내리신 책략가, 예를 들면 제갈공명 같은 책략가가 압살롬 쪽에 붙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잘 다윗을 섬기다가 이 책략가가 압살롬 쪽, 반역 일으키는 쪽에 붙었다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거기서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히도벨의 책략이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의 책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 그 믿었던 믿었던 발등이야 도끼야. 도끼에 이제 발등을 찍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사람을 믿으면요, 그 발등 찍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는 거는 괜찮아요. 왜냐면 안 믿으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너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고 믿다가는 간 쓸개 진짜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죠? 다윗이 아히도벨의 책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까 누가 나타나냐? 후세라는 친구가 나타나요. 후세, 다윗의 친구 후세야. 이 사람도 책략가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뭘 해야 된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 뭐 어렵게 천지를 지으신 삼라만상에 뭐 빛과 영광이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에 대해서. 그 물에 빠진 사람이 제 얘기를 자주 하지만 물에 빠진 사람이 저기 가시는 분, 승용차 타신 분, 멋진 자동차 타신 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를 구해달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나 물에 빠졌으니까 구해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수식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고통당하는 일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책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니까 친구 후세가 나타난 거예요. 책략가 후세가 딱 나타나고 내가 왕을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왕을 나를 돕지 말고 그 성으로 들어가서 내 아들을 도와라. 돕는 대신 나를 이롭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세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니까 이제 벌써 예루살렘 성은 이제 압살롬한테 이제 점령이 됐어요. 점령이 돼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계략을 내밀 거 아니에요. 저 다윗 왕을 어떻게 하면 잡아서 내가 완전한 왕권을 수립할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히도벨이 얘기하기를 다윗의 그
그 처첩이 10명이 있는데 그 옥상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옥상에 가서 그 첩을 취하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왕의 그 여자를 취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거기 우리가 그거를 보면 그 솔로몬 때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됐는데 그 아들 그 아들이 아니고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다가 솔로몬이 진압을 하잖아요. 진압을 하고 나서 두 번째 생략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처첩, 아비삭을 나에게 주소서 그러는 거예요. 아비삭을. 그러니까 아버지의 처첩 아비삭을 나에게 주소서. 그렇게 솔로몬한테 이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전달을 하니까 솔로몬은 머리가 굉장히 명석한 사람이잖아요.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비삭 달라 그러니까 뭐야? 얘가 배신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자기가 왕권을 취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래갖고 그 아도니아를 죽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첩을 취한다는 것은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처첩을 이제 취하고 그게 지혜가 누구한테 나왔냐? 아히도벨에서 나온 거예요. 아히도벨, 책략가. 그 왕권인 것을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처첩을 취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그 다윗이 도망가서 저기 요단강 앞에서 지금 지쳐 있으니까 확 밀어 닥쳐서 죽이자 이거야. 다른 사람 말고 다윗만 죽이면 다른 백성들은 다 흩어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윗만 잡자 이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좋게 여겨갖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후세에게도 이제 하나님 이제 물어보자 그러는 거야. 이게 다 벌써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이 사람의 계략이 하나님의 계략같이 좋은 계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후세를 세워갖고 이 계략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략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세 보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너는 어떤 계략을 내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후세가 얘기하는 아버지는 여태까지 싸움해갖고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굉장한 용사입니다. 그 아버지 쫓아가갖고 괜히 섣불리 건드렸다가 잡아갖고 거기서 첫 번째 패배하는 날에는 이 전체적인 그 군인의 사기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다 준비해서 갑시다. 다 준비해서 갑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뭐 다윗에게는 뭐가 좋은 일이 있어요? 시간을 벌었잖아요. 시간을 벌었잖아요.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는 동안에 시간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제사장 아들들이 이제 다윗에서 이 일을 알려주니까 다윗이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요단강을 건너간 것이 어디예요? 마하나임이에요. 마하나임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보호 속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니까 어디로 도망갔다? 하나님의 군대 속으로. 우리가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고 지친 일 있고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고 좋은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아래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보호를 받는데 딱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바르실레를 만나요. 바르실레가 누구냐? 한번 이름 외우기가 좀 어려워요. 바르살레 한번 해보세요. 살라를 이제 살자를 빼보고 실레, 바르실레. 바르실레를 만나는 거야. 거기에 바르실레는 누구냐?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돈이 많이고 좋은 일도 많이 했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왕의 군사들이 백성들이 아무것도 갖고 나온 게 없잖아요. 갖고 나온 게 없고 몸만 나왔으니까 음식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음식하고 이렇게 공개를 하는 거예요. 음식하고 이런 걸 많이 공개를 해줘요. 그래서 먹고 잘 먹고 힘쓸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여기서 내가 여기 오늘 준비하는 성도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서 얻는 말씀이 무엇이냐? 돈이 있으면 이 왕을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또 선교사를 섬기고 돈이 있으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바르실레 보세요.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 왕을 섬겼잖아요. 다윗 왕을. 압살롬한테 가서 붙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그 바르실레가요, 만약에 압살롬이 전쟁에서 지금 현재 상황을 봐서는 이기는 형국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수도를 차지하고 또 어진 10개 지파가 다 저기 그 압살롬을 추종하니까 진 상태예요, 완전히.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바르실레가 그 다윗을 도와갖고 다윗이 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집은 이제 끝나는 거죠. 압살롬한테. 이제 완전히 멸문지화 당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르실레는 이 다윗을 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그렇게 큰 일론 머스크처럼 재벌은 아니고 그렇게 큰 재물은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섬김으로 해서 내가 이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 당하고 또 어려워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로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 물질로 섬기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 여러분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관제, 원래는 관제라고 써 있어요. 관제와 같이 내가 부어짐을 받을 때가 됐다. 죽을 날이 가까웠다 이거야. 죽을 날이 가까웠다 이거야.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도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힘썼으니까 의의 면류관을 가지신 예수께서 나를 맞이하실 것이다. 그 말씀 아니에요? 오늘 디모데후서 얘기? 그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도 할 수 있고, 또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도 있고, 또 선교사들 도와줄 수 있고. 그런데 가장 또 좋은 건 뭐냐?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네요. 아멘. 아멘.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그 마하나임에서 이제 거기 다윗이 이제 정신을 차려요. 여태까지 너무 바쁘게 나오느라고 아무것도 갖고 오지 못하고 전략도 못 세우고 싸움도 할 병장기도 별로 없고 그랬는데 이제 마하나임에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시는 헌금, 여러분들이 봉헌하는 그 물질이 교회를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하나임에서 힘을 얻은 다윗이 싸워서 결국에는 이겼게요, 졌게요. 이겼다. 아까 했잖아, 내가 답을 지었잖아. 한 번도 진 적이 없다고. 이겼어. 이겨갖고 결국에는 좀 말을 길게 하면 그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어갖고 아들 이제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죽였어요. 그래갖고 좀 슬픔은 당했지만 다윗도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다 승리하고 이제 요단강 이쪽에 있으니까 요단강 이쪽으로 건너와야 되잖아요. 건너가는데 이제 건너올 때 다윗이 이제 바르실레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곳에서 나를 공개하였으니 요단강을 같이 건너가자.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이 을이 있는 거죠. 홀라당 뭐 은혜 받고 나서 그냥 나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어저께 내가 뭐 드린 거 잘 생각하세요. 뭐 드리니까 이게 의리가 있는 거야 사람이. 내가 교역 행사 때문에 뭐 드린 거 잊지 마세요 목사님. 그러니까 의리가 있는 거야. 내가 뭐 뒤로 주셨으니까 이게 거기 그 바르실레 보고 이제 같이 건너가자 그러는 거야. 바르실레 보고 건너가자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나는 나이도 많고 이제 나는 아버지 집에서 죽고 내가 그 대신 이 김함을 소개하는 거예요. 김함 꼭 한국 사람 같죠?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은 라스 네임이 없어요. 다 이름이에요. 바르실레 그러면 바자가 성이 아니고 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그러면 이세의 아들 다윗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윗을 확정하기 위해서 이세의 다윗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 김이 아니고 다윗 박도 아니고 라스네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함을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가서 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세를 키워주는 거예요. 2세를, 제2세를. 이번에 우리가 저 공항에 있는 힐튼 호텔에서 갈라라는
행사를 했어요. 화랑. 리더십 키우는 거예요. 갔더니 다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이야. 탱탱한 사람들이야. 다 보니까 뭐 한 20살 안팎 애들이야. 그 목사님이 거기 회장이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2세를 키우는 거예요. 미국에서 2세들이 잘 성장하고 또 이렇게 미국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오늘 이 바르실레도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들한테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끝까지 이렇게 잡고 자기만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는 건 노역이에요. 노역. 여기 있는 분들 내가 보니까 이제는 다들 자기만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만 나가면서는 안 되고 자기 2세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2세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자기 아들을 추천하면서 김함을 추천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죠. 내가 너한테 못한 거 너한테 해줄 거 다 네 아들한테 해주겠다. 그러면서 김함을 결국에는 죽는 날까지 왕의 상에서 먹게 하고 또 그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 솔로몬 상에서도 먹게 해요. 왕하고 같이 밥 먹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 트럼프 대통령하고 밥 먹으려면 돈 많이 줘야 되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매일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먹으면서 또 정권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아주 높은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게 이제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을 얘기를 하면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자손들을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자손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커다란 성경의 커다란 인물들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인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음 기회에 설교하게 되는데 그것도 설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새벽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첫째 뭐라 했어요? 뭘 준비해야 된다? 돈을 준비해야 된다. 돈을 준비해서 교회에 드림으로 해서 교회를 돕는 교회를 돕는 성도가 되자라는 거예요. 준비한 돈을 준비해서 우리 그런 사역을 하자, 물질 사역을 하자, 그런 준비를 하자는 얘기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나를 내세우지 말고 2세들을 키우자. 그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 디모데후서를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으세요? 자, 그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죽으면 이제 우리가 죽을 시간이 가깝다가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러니까 오늘 물질을 교회에 드리는 것이 다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다음 후로는 이런 일을 했을 때 의의 면류관,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에게 의로운 면류관을 주실 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인생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재산, 물질도 바치고 또 사역도 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면류관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